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왔는데 오늘 지나면 내일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던 시므온 제사장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성전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대림절에 그리스도를 찾는 동방박사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곳으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오늘 보배합으로 황금 유향 묘락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기사를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렇게 대림절을 지납니다만은 오늘은 기다린 날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오신 날로 그렇게 축하하면서 함께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를 기뻐하고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예림이하고 친구 하나가 와 있습니다만 하나는 교회 이제 지난번 하고 오늘 두 번째 예배 드리죠. 그래서 아마 예배가 좀 어색하게 할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걸 믿지요. 산타클로스 수레를 끌고 루돌프 사슴을 앞세워서 선물 가득가득 선물 상자를 싣고 성탄절 밤에 자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 몰래 살짝이 그 아이들이 그 뭡니까 이렇게 선물을 기다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줄 것이라는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큰 우리 버선 같은 큰 양말을 걸어놓죠. 그러면 부모님이 선물을 준비했다 거기 싹 두면 아침에 눈을 탁 떠보니까 선물이 있지요. 그래서 지난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는데 선물 두고 왔는데 내가 잠을 자서 못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 교회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이 어느 순간인가 산타클로즈 할아버지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어디에도 아기 예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모든 아이들이 생각하게 됐지요. 이게 이제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이 변질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예림이하고 하나가 오늘 교회 왔지만 오늘부터는 확실히 잘 아세요. 이 날은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날이 중요하겠어요?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겠어요? 누가 중요하죠? 그 날이 중요합니까? 그 날에 오신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일 때에 부모님들이 여러분 생일상을 차려줄 때에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태어난 여러분이 좋아서 생일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니는 그날 태어났는 너는 모르겠고 이 날이 그냥 중요한 날이다. 그러고 생일상 차려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캐롤 듣고 선물 나눠주면서 그렇게 그 날에 그냥 생각 없이 막연히 선물 받고 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제 오늘분 잘 바로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인류의 이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 오신 거지요. 예. 우주 창조 이래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인간의 타락한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용서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그 역사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 오신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태양력을 그렇게 구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두 사람이 있어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눈높이를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 예림이 AD와 BC가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 달력을 보면 달력 쭉 해가 오늘 2023년 오늘 12월 24일이잖아요. 이제 내년이 되면 2024년 1월 1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매월 해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3년, 2024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쓰는 달력이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 2024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1년, 2년, 3년, 4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BC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두 친구들 하나 배웠네. AD와 BC가 뭔지 배웠죠.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신 걸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이 땅에 물론 뭐 특별한 나라들은 그들 나라마다 좀 다르게 쓰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신 기준으로 오늘 2023년 오늘은 12월 24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까요? 그 날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중요한 날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지난주에는 시몬이란 제사장이 예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연세 많은 제사장 이 시몬이 드디어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온 사람들, 동방박사라고 말하지요. 동방박사가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그쯤 되는 지역에 있던 점성술가, 그러니까 하늘에 별을 치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말하고 점성술가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 몇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세 사람이라 하지만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기 오래전에 자기가 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뒤바꿀 인물이 나타나겠다는 그 계시를 품은 별이 하늘에서 그 점성술가 눈에 띄어져서 그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인지 우리는 지금으로 보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먼 길이지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까지 그 길이 뭐 수천 그런 킬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 킬로가 만약에 한 2천 킬로가 된다면 그걸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별이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계시를 그들이 받고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함 따라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곳인 그 유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왔겠지요. 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왕의 도성 왕에게 나갑니다. 헤롯 왕이라는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왕과 헤롯 왕과 신하들은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멀리서 오랜전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겠다고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 온 박사들은 자기들이 알고 왔지만 정작 그들이 온 예루살렘에는 왕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지금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온성 안에 왕과 신하들이 야단 법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물으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유다 이스라엘의 그 도시지만 수도지만 지금 서울처럼 그렇지만 베들레헴은 그것이 좀 떨어진 요즘 말하면 여러분 시골 면 있죠. 면 시골 면에 뭐 그런 같은 그런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런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왕이 동방박사를 불러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가서 찾으면 내게 좀 알려주라. 내게 보고하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헤롯 왕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로 자기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니까 그 지역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왕명을 내려서 어린아이들 다 살해하는 그런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동방박사는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가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별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별이 인도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집 위에 그 하늘 위에서 멈추어서 서니까 이제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태어난 아기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그 먼 길 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보물들을 드리며 하나님 그 아기 앞에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보물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헤롯 대왕과 신하들과 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그 수도 도시에 그 왕궁에 많이 있었는데 똑똑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세력을 가지고 또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 오심을 이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도
작은 고을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요? 그 시골에 사람들이 원래는 별로 살지 않았는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 임신해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그 로마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고향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지금 아기가 나을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그 기한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 때문에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몰려드니까 작은 동네에 뭐 집들이 많이 있겠어요? 집들이 좀 있어서 나그네들이 묵을 곳이 조금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호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집을 다 차지했겠죠. 여관에.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못해서 어느 집에 짐승이 있는 그 마곡간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보자기에 싸서 그 말구유에 그냥 놓아둔 상태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죠. 아무도 이 땅에 구주가 오심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복음 뒤에 다른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곧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밤에 잠자지 않고 양치는 목자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고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한 사람은 얼마나 되었어요? 몇 사람 없죠.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 이 사람도 뭐 2사람인지 3사람인지 4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가 알려주어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목자들 몇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없죠. 그 외에는 아무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빛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 몇 사람과 동방박사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를 기다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제사장 정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나머지는 아무도 예수가 필요 없어. 왜? 그 당시에 헤롯의 왕의 신하로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 뭐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결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형편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어떤 뇌물을 바쳐서 로마 황제의 어떤 이쁨을 받아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된 족속인데 왜 이 사람이 유대의 왕 헤롯이 됐느냐? 로마의 아부하고 로마에 그렇게 하니까 로마 황제가 봐서는 유대가 늘 이게 우리 옛날에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이
항일운동하던 독립투사처럼 유대인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막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눌러도 계속 반발하니까 이 유다를 다스릴 왕을 유다 민족 중에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이 민족 중에 왕을 하나 갖다 세워서 이 왕이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로마의 왕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면서 핍박하면서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자기가 뭐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뭔가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예수를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다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 구원자를 기다리지요. 그런데 이제 구원자가 오셨을 때 맞이한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 안 되는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날을 중요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날이 그냥 즐기는 문화적인 산타크로스를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도 아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날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존귀한 분이고 우리는 경배해야 될 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신 거지요. 예,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를 경배하고 모든 보물을 드리면서 그 예수를 기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대강절,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며 끝까지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보배합으로 황금 유향묘락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성탄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저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